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1268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9절까지 다 읽어드렸습니다. 14장을. 14장 1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을 향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가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그랬습니다.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2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BC 예수님 오시기 전 한 793년부터 한 753년 한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가장 최전성기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국토도 가장 많았고 또 풍부했으며 잘 살게 되어진 그동안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에 가장 잘 살게 되어진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시대에 한국 같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당군 그 할아버지 조상 이후에 5천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지는 잘 사는 뭐라 그렇게 표현해야 됩니까? 지금처럼 잘 사는 때는 세종대왕 이후에 세종대왕 때보다도 우리가 지금 더 잘 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어디에서의 발표에 보면 우리나라가 뭐 일본도 제쳤다.
이제 이 어떤 그 잘 사는 어떤 이 국력, 그래서 뭐 6위에 올랐다, 뭐 이런 어떤 글도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 나라가 몇 개국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뭐 미국, 뭐 러시아, 영국, 프랑스, 캐나다, 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중국인가? 중국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한국 상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거기에 이렇게 들어섰다. 이 조그만 나라가.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요. 자부심을. 그래서 그런데 있잖아요. 외형적으로 이 여로보암은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영토도 확장하고 잘 살게 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여로보암 2세를 갖다가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와 나사로를 다 다스렸어, 우리를 잘 살게 했어,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읽은 호세아서 말씀, 이스라엘의 그 누굽니까? 여로보암이 다스렸을 때 활동했던 이 호세아 선지자의 지적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이들이 그렇게 잘 살게 되어졌고 평안하고 안정을 누리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했을 때 훌륭하고 선한 왕이다 이런 이미지보다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그러한 왕이다는 그러한 어떤 이미지가 있고,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이후에 급격히 이스라엘은 패망에 약해지면서 패망의 길로 가고 50년이 채 안 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우리나라 이것을 우리 이제 현실로 봤을 때 우리가 참 잘 살고 있는데 정말 참 너희들이 삶을 올바르고 정말 칭찬받을 만하게 살고 있다. 성경은 과연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 것인가? 우리들의 삶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형적으로 부했지만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히 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한국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있잖아요. 어떤 이 교회의 어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이 교회의 어떤 그 교세라 그럽니까? 성도 수가 급격히 줄었다 그러거든요. 교회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수리남 하는 그러한 뭐 드라마 보셨습니까? 요즘 뭐 많이 이렇게 이슈인 것 같은데 거기 수리남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수리남에서 마약상이었다고 하는 어떤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의 직업이 뭡니까? 예, 목사라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목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설정을 목사라고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목사라고 하는 그 이미지 속에는 위선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위선자 아마 몇 년 전만 해도 있잖아요.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결혼 대상자 순위에서 상위에 올라갔던 직업군 중에 하나가 목사였다 하더라고요. 80년대 몇 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지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어떻게 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좋게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여요? 누가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아이고 설교하고 있네.
그런 얘기 하지요. 아이고 뭐 나한테 설교하냐? 뭐 이런. 그러면 이 설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좋게 받아들여지는 겁니까? 안 좋게 받아들여지는 겁니까? 안 좋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 존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히 구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세움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란 말입니다. 설교, 정말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정말 중요한 두 가지의 어떤 방편을 얘기하고 있을 때에 첫 번째가 설교입니다. 설교. 두 번째가 성찬이에요. 예식.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좋은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설교를 들을 때에 정말 오늘 뭐 어떻게 설교하나 들어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입혀주실 것이냐, 그러한 어떤 사모함과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섰다는 겁니다. 과연 이 시대에는 과연 그러한 마음이 얼마나 있냐는 거지요. 그 마음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외형적으로는 정말 엄청난 50년대 60년대 극빈, 저 끝에서 10번째 밑에 있었던 그 빈곤한 나라가 정말 50년이 지나고 한 두세 대가 지나고 난 이후에는 상위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렇게 잘 사는 나라로 발전을 했는데, 영적인 그 지금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그들의 영적인 상황은 60년대 70년대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러한 어떤 하나님 앞에 가졌던 마음하고 지금 가졌던 마음하고는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은 호세아 14장 1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저건 네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호세아 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음란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볼 수가 있고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1장으로 가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에 이어 유다 왕이 된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입니다. 앞에는 히스기야는 남유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여로보암 2세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뭐라고요? 말씀이라. 자, 14장 2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랬는데 여기서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뭐라? 말씀이라. 하나님은 지금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많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그래서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절로 가겠습니다. 1장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 비로소라는 말 속에는 참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싶었는데 이제 비로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호세아다 이 말은 여호수아, 호세아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원.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비로소 여호와로 말미암아 호세아에게 말씀이 임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인간의 생각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임한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어떻게 말씀이 임했냐 하면 너는 이스라엘에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는 거예요. 아내의 조건이 뭐냐면 음란하다는 거예요. 음란. 우리 형제님들 뭐 다 결혼하셨는데 아내의 조건을 구하는데 저 여자가 음란한가 정숙한가 이걸 따질 때에 정숙한 아내를 구해요? 음란한 아내를 구해요? 뭘 질문이라고 하고 있나 이제 그러겠지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그랬어요.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요. 자, 호세아서는 두 부분으로 구성이 돼요.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는 호세아 선지자를 향해서 어떤 행동이 일어나는 게 1장부터 3장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음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게 1장부터 3장입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 14장은 구체적으로 4장부터는 이제 딱 달라져요. 어조가 뭐 어떻게 달려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제 4장부터는 그렇게 가거든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직접적으로. 그래서 4장부터 14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1장부터 3장에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마음을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 내가 어떠한 마음이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심어주는 일도 하고 있어요. 심어주는 일도. 자,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으라는 말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니까 순종해서 가서 취했습니다. 자식을 몇 명 낳느냐면 3명 낳았습니다. 3명. 첫째는 아들입니다. 이스르엘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누구요? 이스르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어라.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그냥 그 이스르엘이라는 그 뜻을 보면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데 하나님이 흩으신다. 이제 첫째 아들 이름입니다. 둘째는 딸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냐면 로루하마예요. 르하마가 뭐냐면 사랑을 입었다, 긍휼을 입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앞에 로가 붙었어요. 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정할 때 로. 그래서 르하마 이 말은 사랑을 입지 아니했다, 긍휼을 입지 아니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둘째는 로루아마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긍휼을 입지 못한 자다. 아니 은혜 이렇게 이름 짓지 은혜를 입지 못한 자 이렇게 안 짓잖아요. 은혜는 집에 은혜롭게 있잖아요. 그렇죠? 은혜. 우리도 은혜와 진리 그래가지고 혜진이거든요.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혜진 은혜와 진리. 그런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입지 못한 자다. 로루하마. 이랬습니다. 셋째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로암미 이렇게 졌다. 로가 아니다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로가. 암미는 뭐냐면 나의 백성 이런 뜻이에요. 나의 백성이 그러니까 아니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첫 번째는 심판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긍휼을 입지 못했다. 사랑을 입지 못했다. 세 번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란 말입니다. 영적 상태. 예?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긍휼을 입지 못하고 있으며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삶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말해주고요. 그러면서 음란한 여인, 음란한 자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너희들은 멸망을 향해 폐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이 너한테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모르냐. 중요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잡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직장을 잡아야 이 앞으로의 인생이 이렇게 딱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 아주 중요한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교회에 미쳐서 교회 그렇게 다니면 되겠냐? 굉장히 속상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적당히 다니고 공부해라 이랬습니다. 자, 어머니께서 나를 공부하라 하는 것은 법이야 어떻게 보면. 맞죠? 저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닌데 하라 그러는 이유는 뭡니까? 위에서라는 겁니다. 위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위에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본성과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내 본성을 꺾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왜요? 위에서라는 겁니다. 너희가 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은혜를 입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인 거예요. 사랑으로 마땅히 백성들이 행할 일이고 그들이 복된 길로 이끌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본질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하는 게 맞아. 미워하는 것은 너한테 안 맞아.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한테 유익되다는 겁니다. 유익되다는 거예요. 탐심을 품는 것이 본질상 너한테 안 맞아. 구제해, 구제. 그게 너한테 기쁨이야. 그거에 너를 복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복을 누리고 악한 사단에게 잡히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있게 되어지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식한테 뭐라고 말하는 것은 안 지키면은 매매하고 지키면 상주는 보상 차원의 어떤 그게 아니라 아이의 유익을 위하여 경계하는 거라는 겁니다. 경책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는 내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로루하마 로함미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2장 1절로 가봅시다. 2장 1절.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함마라 하라. 그랬죠? 앞에 로가 빠졌죠? 로는 아니다는 그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 11절 1장 11절에 그렇게 끝나잖아요. 심판의 날이 클 거다. 지금 이렇게 끝나는데 그런데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라는 거예요. 암미 이 말이 뭐냐면 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백성이다. 루하마 이게 뭐냐면 나의 사랑을 입은 자다. 나의 긍휼을 입은 자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지금 이러한 모습인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바뀌더란 말입니다. 이러한 잔데 하나님은 내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장 1절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시작이 돼요. 전혀 새로운 부분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장에 가서 보면 있잖아요. 이 고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인이 호세아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랑 같이 살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3장 1절로 가볼게요.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뭐하니? 여호와가 저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나니. 여러분, 사랑한다 여기에다가 좀 초점을 좀 맞춰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이 말은 지금 우상을 섬기고 건포도,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어떤 그러한 쾌락, 그런 걸 쫓아갈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타인에게 뭘 받았다고요? 연애를 받아. 타인이 나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연애 해보셨잖아요. 연애. 머리 끄덕이는 사람이 몇 분 안 계시네요. 연애. 뭐 지금 연애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래가지고 연애. 예. 연애하면은 참 좋잖아요. 어쨌든 연애는 사랑을 바탕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 근데 호세아가 고멜하고 결혼을 했는데 고멜을 사랑하는, 연애하는 어떤 남자가 생겼나 봐요. 근데 고멜이 이 연애를 받아서 호세아를 떠나서 그 남자에게 간 거예요. 이 말 이해되죠? 이해되죠? 지금 그러고 가서 사는데 보니까 2절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을 보면 가서 이제 자기가 호세아가 남편이잖아요. 근데 또 그 여자가 딴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은 15개와 한 호멜로 이렇게 주고 자기 부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 팔린 거잖아요. 팔린 삶.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호세아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호세아가 이 여자를 사랑할까? 우리 형제님들 사랑할 것 같아요? 괘씸히 여길 것 같아요? 사랑이 가는 여인입니까? 아니면은 이런 여인입니까? 그죠? 뭔가 지금 말할 수 없는 뭔가, 그죠? 근데 이제 또 사와요. 자, 이 연애하는 자가 있는데 이 연애하는 자는 이 고멜을 참으로 사랑하는 걸까요? 연애하는 자가 이 고멜을 참으로 사랑하는 걸까요?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사랑한다는 모습으로 지금 접근하는 걸까요? 참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참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없거든. 지금 고멜은 호세아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멜을 사랑해요. 이거는 다 동감하죠. 하나님이 고멜을 사랑해요. 호세아가 하나님이 고멜을 사랑하는 그 고멜에 대한 사랑을 그대로 투영한다 그럴까요? 그것을 전달 못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고멜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치 않아요. 저희를 사랑하나니 하는 그 사랑은. 고멜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했어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변치 않는 하나님과 더 속해졌어야만 했단 말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그가 호세아를 통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했던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어떤 가깝게 내 육체의 유익을 위하여 나를 연애하는 자를 따라갔단 말입니다. 연애하는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좋아 보이고 나를 기쁘게 하는 잠시 잠깐의 순간에 좋아 보이는 그 연애하는 것을 따라가지 호세아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진실하고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큰 것은 사랑인데, 진실한 사랑인데, 진실한 사랑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 여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배워야만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마음에 안 남아 있으니 순간적으로 자기한테 좋아 보이는 것에 이끌려서 가서 음란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빠져 있는 것이 이 고멜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호와가 저희를 뭐라고요? 사랑하나니.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그 여인을 사랑하라. 그 여인을 뭐하라? 사랑하라. 3장 1절에 사랑이라는 말이 2번 이렇게 나와요. 2번 나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이제 4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4장부터. 4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 줬습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자, 우리 호세아서 2장으로 가볼게요. 2장 19절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어떻게 살되? 영원히 살되. 내가 너한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 거다. 그러면서 남편으로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그러니까 치우침 없이 공평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행하심은 공평됨,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게,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은총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공평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내게 장가될 것이다.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뭘로 장가든다고요? 진실함. 하나님은 너한테 내가 장가가서 이렇게 행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행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한 번도 바뀌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늘 진실되게 대하여, 하나님은 늘 은총과 긍휼히 여김과 공평됨,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책임을 한 번도 그것을 저버린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늘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워간 것이 아니라 가차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연애하는 자를 따라서 거기서 연애하는 자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거죠. 참된 남편인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장 1절에 나를 떠나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나니 다툰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자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늘 진실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그건 사위는 딸을 결혼시켜서 이렇게 사위를 받아들였다는 이 말이 아니에요. 사위다 이 말은 거짓을 꾸며내서 속인다 이 말이에요. 사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친다. 투절과 가늠뿐이요 광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김이니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고멜의 어떤 위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세상, 하나님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들의 영혼의 모습이죠. 영혼의 모습. 자, 우리 4장 7절로 가봅시다.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7절. 시작.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내게 뭐 한다고요? 범죄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로보암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외형적으로 번성했단 말입니다. 풍성했단 말입니다. 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게 더욱더 범죄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인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들의 어떤 정체성이라 할까요? 그들은 어떤 자아가 정상이냐? 어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금 보시고 있느냐? 자, 우리 호세아서 11장 1절로 가봅시다. 호세아서 11장 1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 내었거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다? 아들이다. 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 자, 그러면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가지의 어떤 그 신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예요. 아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남편으로 나타나서 하고 있어요. 그 두 번째로는 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내 아내다, 내 아들이다. 그러면 아내일 때의 역할은 신실한 남편입니다. 아들일 때의 역할은 사랑이 많고 정말 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실질적인 그 백성들의 모습은 뭐냐? 아들이요 신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부라는 그 정체성, 자신의 어떤 뭐라 그럴까, 신분, 그 자신의 어떤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누구냐? 하나님의 부인인데 딴 남자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부인인데 딴 남자하고 살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버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딴 것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어떤 그런 말의 어떤 그런 많음을 의지하고 뭔가 자신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기억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억 안 하고. 저희가 얼마 혜진이 우리 딸이 엄마하고 이제 우리 같이 둘이 있는데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요. 갑자기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딱 긴장이 돼요. 얘가 또 뭘 이제 이렇게 뭐 결혼하겠다는 거야? 뭐야? 이제 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런 거 남자친구가 있다는 거야? 뭐야? 막 이러고 뭐 긴장이 돼요. 없는데 얘가 남자친구 없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집 계약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집을 계약했대요. 처음에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 순간 처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잘했다 이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계약하기 전에 좀 얘기 좀 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1번 잘했다 2번 계약하기 전에 좀 얘기하지 1번 2번 다 그 부모는 저도 동일하게 나왔어요. 야 계약하기 전에 그걸 미리 얘기도 하고 막 그리 좀 하지 계약을 덜렁 해놓고 드릴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했으면 그럼 되냐?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 다른 누구랑 가서 이렇게 보고 계약을 했다는 거야. 아버지 편에서는 조금 섭섭하더라고. 왜? 아버지를 뭐 하는 거예요? 무시. 쉽게 말하면 어제 이제 오늘이 우리 아들 생일이에요. 바빠요. 아주 뭐 대외 활동이 많아가지고 우리하고는 같이 밥 먹을 시간도 별로 안 주고 이제 또 어제 나가는데 옷을 이거 입었다가 저거 입었다. 그래서 제가 또 혹시 여자가 있나? 그래서 너 대체 누구 만나러 가냐? 누구 만나러 가는데 그 난리냐? 그러니까 이 옷을 입고 저 옷을 입고 그래요. 뭐 그냥 만나요.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난리나? 그러니까 저는 원래 그렇게 해요. 그러더라고. 누굴 만나든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안 물어보고 지 누나한테 물어봐요. 어때? 어때? 저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무조건 다 좋아. 괜찮아. 저는 이리 좋아. 이래도 괜찮아. 근데 내 말은 전혀 신청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 아빠는 옷을 뭐라 그럴까? 이걸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연자매님. 무엇을 이렇게 꾸미는 걸 뭐라 그래요? 스타일링? 이제 이렇게 이제 아빠는 그냥 옷을 스타일링 이쪽으로는 아니고 그냥 거치는 데 의의를 둔대요. 나는 옷을 그냥 거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무조건 거치고 있으면 오케이. 괜찮아. 우리 혜진이 엄마가 이 옷 어때? 괜찮아. 좋아. 보기 좋아. 그러니 묻겠어요? 안 묻겠어요? 안 묻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혜진이 엄마가 옆에서 아이고 저놈의 자식이 아빠 아주 개무시하고 있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무시. 아버지를 이제 이런. 근데 이제 가만히 딸이 집이 싸게 나왔는데 어머니는 직장 가 있고 아빠는 또 한다고 바빠. 그러니까 전화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딸 편에서는 부모를 배려한 거예요. 배려해서 이제 자기가 부담 안 주고 자기가 이렇게 해서 한다는. 자, 봐봐요. 아버지는 내가 의지할 수 있고 있잖아요. 찾을 수 있는 대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더니만은 이렇게 진행해 가는데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하는데, 집을 얻어 가는데. 예? 그러면은 혜진이 엄마나 저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어요. 그거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남일 보듯 하겠어요. 해결해 줄 것 같아요, 제가? 예, 부모는 자식의 어떤 그것을 있잖아요. 도움을 주고
해결을 주고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고 이끌어가는 게 부모잖아요. 하나님은 아들을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아들.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끌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걸. 정말 하나님이 남편인데 딴 남자랑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안타까운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자, 11장 1절 찾았죠. 여기도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랑하여. 뭐하여? 사랑하여. 아까도 뭐 사랑하여 그랬죠. 사랑한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 고멜을. 그렇죠? 내가 애굽에서 불러내었는 동기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해서 이끌어냈다고요. 정말 그 고역과 고통과 인생이 뭔지 정말 어떤 죄에 어떤 아니면 이 사망에 어떤 어둠에 갇혀있는 그를 사랑해서 이끌어냈다고요. 하나님이. 내 아들 삼았다고요. 사랑해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사랑해서 이렇게 불러냈는데 자꾸 멀리 간다는 거예요. 자꾸 멀리. 7절 11장 7절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당한 성이에요. 아드마, 스보임, 소돔, 고모라, 소알성. 소알성은 롯이 들어가가지고 멸망을 안 당했고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 5개 성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멸망을 당할 때 소알성 빼고 작은 소알성 빼고 하나님이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멸망 가운데 너를 심판 가운데 저주 가운데 내가 두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는 듯하단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어떤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그래봐요. 그러면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그죠? 저희가 우리 지난해 우리 위에 처형인 계시는데 자녀가 조금 어눌하다 할까요? 이렇게 이제 장애가 있어요. 장애. 우리 혜진이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장애가 있어요. 표현을 제대로 못하고 막.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우리 형님을 보면 되게 그 아이를 위해요. 아유 우리 딸 막 이래요. 야 귀찮지 않나. 이거는 삼촌 마음이에요. 알겠어요? 부모 마음은 애틋하더라고. 끝까지 애틋하더라고. 끝까지. 그게 부모 마음이라고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은혜를 입히고 싶어서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불이. 돌아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3장 4절인가요? 13장 4절.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너의 참된 구원자는 나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바알, 아스도롯, 몰렉, 금송아지 그 어떤 네 육신을 위해주고 풍부함을 처해주는 것 같을지 몰라도 그러한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느니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라는 겁니다. 남편이라는 겁니다. 근원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불붙고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에게 오는 것은 사랑을 근거로 해서 모두 나한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진실하십니다. 그 진실하신 하나님이 근거로 해서 나타나는 내게 닥쳐지는 모든 환경과 주위 환경과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내게 오는 거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니라. 자, 3장 1절로 다시 가서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이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지금 봐봐요.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자기를 참으로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서 딴 남자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자기를 참으로 사랑하는 참된 남편을 떠나서 딴 남자랑 사랑하고 있다는 삶을.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과 영광 속에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영광을 존귀를 본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광과 존귀 속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왜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은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나를 사랑하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고멜은 참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을 버리고 떠나서 자기를 이용하고 있는 다른 연애하는 자와 만나서 거기서 살고 고통하고 있는데, 떠났긴 같이 떠났는데 너무나 다른 떠남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보좌와 하나님과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영화를 버리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떠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실어버림 받으셨고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고 새로운 세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영원 무궁부터 있었고 영원히 변치 않고 있다는 거지요. 영원히. 자,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스라엘아 14장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참된 남편입니다. 당신은 나의 참 아버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3절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고아. 부모가 있지만 부모 없이 사는 자가 고아예요. 부모가 있지만 부모가 돌아가셔서 부모 없이 사는 게 고아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영적 고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4절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어떻게 해요? 떠났습니다. 여기도 또 나오죠. 사랑. 저희를 사랑하리니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고치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저주예요. 즐거이 사랑하리니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이에요. 주님과의 사랑을 나누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패역,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긋나고 거스리는 삶. 그게 패역입니다. 그 이후에 5절부터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 이슬은 만물을 이렇게 풍성케 하고 윤택케 하는 그거예요. 윤택케. 정말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윤택해지고 있잖아요. 정말 이 5절 이후부터는 축복이 아주 아름답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읽어볼게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소생한다는 겁니다.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8절 에브라임의 고백입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네가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을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풍성케 될 것이다. 나로 말미암는 귀한 포도나무가 가지가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13장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13장 14절입니다. 호세아서 13장 14절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한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이 지극히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되 싫어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를 연애하는 자를 쉽게 쫓아가서 그 가운데 거하는 자인데, 하나님은 어김없이 나를 사랑해서 다시 되찾아와요. 우리는 그분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고, 그분은 나를 되찾고, 그분은 나를 풍성케 하고, 그분은 나를 복되게 하고 존귀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늘의 그 존귀함과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행하심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복되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 형편없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고멜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복되고 영광스럽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넌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다. 지금도 영원히 변치 않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 전부터 가지셨던 하나님과의 그러한 어떤 영광과 영화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떤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얻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으려 오셨고, 하나님 실어버린 바 대신 그 길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동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당신을 찬미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